오늘은 욥기서 6장 말씀이에요. 하루는 사탄이 벼룩시장을 열었답니다. 그가 아끼는 물건들이 많이 나왔겠죠. 물건들을 보니까 증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같은 물건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요, 저 물건들보다 더 오래되고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물건이 있어요.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던 궁금증 많은 사람이 가서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다른 것보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사람이 사탄한테 물어보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이 물건은, 이 도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사탄이 사랑하는 것이니까 좀 이상하죠. 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뭔가 봤더니 절망이라는 도구였대요. 이 절망만 뿌려놓으면 인간들은 가만히 놔둬도 마음을 열고 미움, 다툼, 시기, 분노 같은 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파고든다, 이 얘기예요. C.S. 루이스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의 무기 창고를 한마디로다가 한정하고 정리한다면 그것은 절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하게 읽었던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내 얘기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이런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절망에 빠진 욥을 살펴볼 겁니다. 욥의 절망.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숨 어린 욥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절망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욥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한번 살피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봐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욥이 절망에 빠졌다, 이 얘기를 했어요. 2절 말씀 봐보세요. 내 모든 분노와 내 모든 재앙을 저울에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울에 올려보면 그것은 아주 그냥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어떤 무거운 쇳덩어리보다 더 무거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과 파멸을 한번 달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 억울해서 말해요. 내 속 다 뒤집어 한번 까서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락없이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또 그냥 하나님 너무 야속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고 부글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이제 4절 말씀 봐보세요.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능자의 화살과 그 독을 내가 마시고, 화살이 나한테 박혀 있는 거예요. 빼지도 못하고 그냥 두지도 못해요. 근데 그 화살에는 독이 묻어 있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두려움들을 느끼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 누가 그냥 허겁지겁 음식을 잘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7절 말씀 봐보세요. 그래서 나는 입맛까지 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못 먹어서 죽어요. 먹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이제 먹을 힘도 없으니까 다 죽게 되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설상가상으로 그냥 그 먹을 것 떠먹여주는 친구도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봐보세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나를 동정해주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야. 나랑 같이 와서 밥 먹어주고 밥 한 끼 사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숟가락 떠서 밥을 먹여줄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들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뭐라고 얘기한가를 들어봤더니, 말랐다가 불어났다를 반복하는 시냇물처럼 변덕이 투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입니다. 나를 동정해 줄 친구들이 없다, 변덕장이다, 절망만 주는 친구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 때문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한번 3절로 올라가 보세요.
저는 이 3절 말씀 보면서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성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경솔했다. 내가 세상 모르고 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욥이 무슨 말을 했길래 세상 모르고 내가 떠들었다, 경솔했다, 성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욥이 나라면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욥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도 주셨으니까 화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야.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성급했구나, 경솔했구나. 지금 절망에 빠져보니까 내가 그 말을 너무 쉽게 했어. 그런 인간적인 욥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은 나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더라. 그겁니다. 욥기 1장부터 6장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근데 욥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는 욥이 자기 재물을 치고 양과 소를 다 잡아가고 집이 무너지고 그랬을 때는 욥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조롱하고 떠났을 때도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욥이 이런 얘기를 할까? 내 말이 경솔했다. 인간적인 고백을 하게 될까요? 절망을 주는 친구들 사이에서 절망에 전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을 보면서요, 욥은 믿음이 대단하고 말이야, 욥처럼 위대한 사람이 다시 있을까? 이런 얘기들보다는 욥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큰 마음의 감동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더라고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환경에 절망하는 마음에 우리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한테 간청하죠. 8절 말씀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는 간청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빌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데 세상에 하나. 9절 말씀 봐보세요. 소원이 뭔가요? 하나님 그 손으로 나를 죽여주세요. 그 손으로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공감합니다. 저도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다가요. 목회가 어렵고 교우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다 보니까 옛 버릇들이 나오고 옛사람의 모습이 저한테 나타나고 더 이상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깊은 절망들을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성과들도 냈지만 그 성과들이 그냥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도 한번 죽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죽을까 생각하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 자녀들 내 남은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제일 많이 보상금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욥의 이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 절망이 그러니까 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죽이는 거잖아요. 11절 말씀 봐보세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12절 말씀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내 몸뚱아리가 바위도 아니다. 노쇠도 아니다. 13절 말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살아날 방법이 없다. 절망과 낙심이 욥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로잡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오는 우리 식구들도 사로잡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3000년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난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이 고통 중에서도 내게 기쁨이
위로가 되네. 아멘. 이 말은요, 욥이 한 번도, 정말로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그 얘기로 읽고, 그것은 욥이나 되니까 가능하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읽으면 우리는 성경 잘못 읽습니다. 욥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냥 일반인이고 평상 그냥 일반 사람이다 라고 읽으면 이 말씀 잘못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7장 21절 말씀 봐보세요. 욥이 내가 만약에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1장에서 보았지만 매일 아침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은 도대체 뭡니까?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잘못을 없애 주십시오. 아멘. 만약에 욥이 정말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 얘기만이 사실이라고 하면 욥이 이 말을, 이런 기도를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 두 말씀이 반대의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찌 먼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긍지예요. 긍지. 이 긍지를 가지고 욥이 얘기했구나. 욥이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말씀 때문에 욥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14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6장 14절.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동정해주는 친구가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동정이란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면 엄마의 자궁입니다. 엄마의 자궁. 젊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뵀어요. 그러면 10달 동안 막 몸도 불어나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예? 젊었을 때 얼굴들은 어디로 간 적이 없어요. 20kg, 30kg가 찝니다. 몸은 뚱뚱하니 정말 제 꼴이 아닐 겁니다. 낳을 때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낳아서 기를 때는요, 무릎 상하고 손목 나가고 잠 못 자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라헬이고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동정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동정, 하나님의 충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고 일정한 사랑, 어미가 자식을 낳는 사랑,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사랑, 절망 가운데서 기쁨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정,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욥이 안 것이죠. 욥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동정이 말씀 가운데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욥이 전격적으로 믿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위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변덕이 많고 말랐다 불어났다 하는 그 시냇물처럼 왔다 갔다, 또 그런 마지막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스승을 버렸던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로웠어요. 절망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동정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모든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무한 복종했습니다. 무한 신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3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처럼 교만하고 말이에요. 세상을 좋아하고 잘 됐을 땐 우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망했던, 자기 양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직무를 태만히 한 그런 목사가 어떤 교회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참 괴로운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34절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제가 그 말씀 문자를 받고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말씀이 저를 때리고 그 말씀에서 감격을 먹은 적.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나 같은 목사를 어디서 써줄까 싶었는데 주께서 써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그런 말씀들이 각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는 환경 때문에 또는 우리가 잃었던 재물 때문에, 우리가 망했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에 절망하는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이 전달해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가정 세마를 통해서, 학가들을 통해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도 살아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졌을 때 말씀으로 주님의 충실하신 사랑과 진실하신 동정을 맛보게 하옵소서. 내 기쁨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그 선한 영향력, 내가 내 환경과 감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빠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욥이 이겨냈던 방법이 또한 내가 이겨내는 방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여 귀하게 받아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